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이나 관계를 통해서 실망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실망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결혼할 배우자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이런저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짜를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매님이 지금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배우자를 만나신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라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인데요. 저는 학벌 좋고 능력 있고 거기에 신앙까지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여 고상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기쁘게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옆집에 젊은 교수님 부부가 사셨어요. 엄마가 김치를 담그실 때마다 옆집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손수 만든 쿠키나 케이크 같은 음식을 예쁘게 담아 접시를 되돌려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예쁘거나 화려한 스타일은 아닌데 왠지 모를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고 제 어린 눈에 옆집 교수님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옆집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대를 나와서 돈 한 번 안 벌고 착하고 똑똑한 남편 만나 같이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부인이 되니까 애기들 키우면서 참 세상 편하게 산다 하셨는데 제 마음에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저 아주머니 수준 이상은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성악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레슨 선생님 댁에 가도 옆집 교수님 댁 분위기와 비슷했어요. 선생님은 고상한 분위기에 교양이 넘치셨고요. 가끔 선생님의 남편을 뵈면 지적인 젠틀함과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보였어요. 어린 제 눈에 선생님은 결코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만나는 것이니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과 같은 코스를 밟아 학벌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수준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또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배우자의 인격도 믿을 수 있고 제 신앙생활도 편안할 것 같아 결혼할 때 신앙 조건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음악교육을 전공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교수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저희과는 보통 임용고시를 치르고 음악선생님이 되는데요. 거의 첫 발령이 오지촌으로 나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때 옆자리에 앉은 체육선생님의 보호를 받다가 체육선생님의 아내가 된다는 농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체육선생님과 결혼한 선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졸업할 즈음 과친구들은 음악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저는 수도권에 있는 예술단, 상임단원 시험을 봤어요. 음악선생님이 되어 혹시 제가 체육선생님과 결혼하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하여 첫 출근을 했는데 함께 활동할 단원들에게서 제가 늘 동경하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거예요. 합창단 언니들 중에는 이미 최고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남편을 만나 직장은 취미로 다니는 언니들도 꽤 있었고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남자친구의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듣기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합창단 생활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는 살면서 가족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지적이나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지휘자님의 계속되는 지적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지휘자님께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저를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했어요. 여러 날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번뜩 죽기는 왜 죽어? 합창단 그만두면 되지. 어차피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야. 시집 잘 가서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며 본격적으로 제가 꿈꿔온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합창단 언니들이 갓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 남자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어요. 의사, 건축사, 신문기자, 외환 딜러 등 제가 몰랐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학벌도 처음엔 국내 스카이대학 출신 정도면 괜찮은 학벌이지 했는데 그 당시엔 흔치 않았던 해외 유학파들을 만나보니 눈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호락호락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한 번은 한 소개팅남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 아니 나랑 올 거였으면서 어떻게 예약도 안 하고 올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눈치를 챘는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 미안하다며 썰렁한 농담으로 제 비위를 맞춰주었어요. 저는 항상 남자들 앞에서 도도하게 행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잘 보이려는 남자들의 태도가 재밌기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이한 사람도 있었지만 괜찮은 사람도 몇 번 만나지 않고 교제를 끊곤 했어요. 항상 문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합창단 생활도 적응이 되니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어느 날 선배 언니로부터 한 남자분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빼고는 조건과 성품까지 괜찮아 보였는데요. 결국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날은 감정이 상해서 이야기가 풀리지도 않은 채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나섰는데 제 자동차 와이퍼에 편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내가 신앙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네 신앙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만 믿다가 내 인생에 구질구질해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볼까? 하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힘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큰언니 집에 갔는데 그때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저와 동갑내기 자매가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고 하기에 저는 98%는 믿는데 2%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그 친구가 이야 98%나 믿는구나 네 믿음 대단하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100% 있든지 100% 없는 것이지 98%라고 말하는 너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확신 있는 모습에 나도 저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그 친구와 자주 만나 말씀에 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친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주었지만 저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뭘 알아야 한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친구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봉독하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총명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굳어진 채로 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는 감각 없는 자 되어 너를 방탕에 방임하고
내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그럼 저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방탕이라뇨. 저는 술도 안 먹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감각이 없단다. 너는 지금 나와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니? 너는 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며 부르짖었어요. 저는 결혼이고 뭐고 나의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며칠 후 성경을 읽다가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었는데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닫힌 문을 통과하여 살아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순간 이게 뭐야? SF 영화도 아니고 이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 도저히 못 믿겠어 했더니 친구는 미라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믿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제 보니 예수님의 부활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무것도 못 믿겠더라고요. 못 믿겠다고 하자 친구는 야, 머리로 이해가 갈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네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니? 이 말을 듣는데 아,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무릎이 쳐졌어요. 이것은 제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더 냉철하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역사책과 백과사전, 당대에 쓰여진 보고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부터 예수님의 부활, 또 제자들을 비롯한 부활을 본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끔찍한 순교까지 역사에 정확히 박혀 있었어요. 이건 뭐 제가 믿을 수 없다고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선명했거든요. 그런데 부활부터 희미했어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하시며 생선을 드시면서까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더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라하게만 보였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로마서의 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니 하나님의 선포 앞에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계시는데 제가 내 인생 전체에서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결혼도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혹시 내 것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앙생활마저 부담스러워졌어요. 결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요. 평생 초라하게 살기 싫어요. 결혼만큼은 제 기준대로 할게요 했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악한 중심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네가 주인이잖아.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네가 주인이 되어 염려하고 살고 있니? 나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 깨든지 자든지 너와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만큼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계산하는 마음이 떠나갔고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쳐서 합창단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저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충고하는 언니들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복음을 듣더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퇴근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염려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찾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 절대로 분별이 안 되니까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반절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지 봐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온전한지 봐라.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가 못 돼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예전에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인데요. 직업이 체육 선생님이래요. 매일 선수들과 합숙 훈련을 한다는 말에 뭐야 선수들 밥이나 해주면 살 일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 만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부터 지인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더니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여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 남자가 혹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이 남자에게 교제해보자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감히 어디서 버선발로 나와도 시원찮은데 뭐 생각해봐? 했을 텐데 짝이 아닌가 보다 하며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며칠 후 이 남자가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교제하면서 서로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확실하니 결혼을 결정하는 일은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 남자는 강원도 탄강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터라 자주 만날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만난 지 2개월 반 만에 총 9번 만나고 기쁨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우리의 신혼집을 어디에 차릴까 하는 문제로 의논을 하는데 남편이 있는 탄광 지역에 사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사역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저는 우리의 신혼집을 예배처로 삼고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지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체들과 함께 새벽 기도와 대학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작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어요. 얼마 전 우리 부부는 춘천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만났던 그 지체들이 지금은 일꾼이 되어 부활의 증인답게 다른 지역까지 작은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고민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전엔 제가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 학벌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배우자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남편은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느새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지난날 세상 욕심이나 품던 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귀한 남편과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함께 복음의 터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나름의 기준과 결혼관으로 항상 도도했던 자매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결혼관으로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과 함께 복음의 터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다는 자매님,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연 전해주신 이미라 자매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나 밉상인 시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며느리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분은요,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균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김미균입니다. 저는 철없이 흥청망청 놀다가 남편을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하셨고 어른들과 살다 보면 철도 들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과 사는 게 힘들고 물과 기름처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라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사회에 나와서는 친구와 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는데요. 그때 얻은 제 별명은 택시공주였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집에 갈 땐 이미 지하철이 끊겨 있어서 택시를 탔고 또 출근할 때는 숙취로 인해 몸이 힘들어 다시 택시를 탔어요. 이렇게 출퇴근을 기사 딸린 자가용으로 하다 보니 붙게 된 별명이에요. 어느 날은 부산으로 출장 간 친구와 놀 생각에 퇴근 후 즉시로 김포공항으로 달려간 적도 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친구와 술이 있는 곳이면 택시에 비행기에 몸을 싣고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 앞에서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며 해장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참 외롭고 초라하더라고요. 30대 중반이 되도록 모아둔 돈도 없고 흥청망청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고 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둘은 늘 미소가 떠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형부는 화내거나 언니를 다그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듬직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는 언니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큰 키에 새빨간 거위털 파카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첫눈에 반했어요. 외모도 마음에 들었지만 성격도 온순하고 나한테 다 맞춰주고 잘해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형편상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도 저희 큰형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도 가게 되고 시부모님도 잘해주시니 모든 게 제 뜻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맞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어요. 제가 살림을 못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니 집안일은 시부모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 집안을 걸레로 닦아야 마음이 놓였어요. 걸레도 매일 삶는 수준으로 깨끗이 관리했고 집안에 먼지나 더럽히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현관이나 욕실 또는 베란다에 슬리퍼 없이 맨발로 디디고 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에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식구들에게 일일이 지적을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으니 내 방만 깨끗이 청소하고 방 밖으로는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남편에게도 우리 방 이외에는 바닥에 앉지도 말라 했더니 남편이 저보고 또라이! 라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더 노심초사했는데요. 누군가가 아기를 거실 바닥에라도 내려놓으면 발끈 화를 냈고 아기가 거실 바닥에서 기어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걱정이 돼서 아버님, 제가 보기엔 거실이 너무 더러워요. 했더니 그 후로 아버님은 퐁퐁을 풀어 거실과 부엌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곤 하셨어요. 그릇도 함께 쓰는 게 싫었는데요. 고춧가루가 묻어있거나 잘 안 씻겨진 냄비들을 보면 다시 설거지통에 넣어놨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도 먹기 싫어서 우리 세 식구만 따로 밥과 반찬을 해먹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는 특히 아기를 위해 조리기구들을 따로 구매했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니 어머니께서는 한쪽 싱크대를 비워주셨어요. 빨래도 무채색과 색깔이 있는 것만 구별했지 속옷이나 작업복 등을 나눠 빨지 않고 한꺼번에 돌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또 빨랫감을 털어서 세탁기에 넣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부터는 그 세탁기를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왠지 세탁기 속에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것 같았어요. 아기 옷이나 이불을 세탁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돼서 아기 세탁기를 구매했고 남편 저 아기 세 식구의 빨래만 아기 세탁기로 따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다 보니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맛있는 것을 사오셔서 미균아 맛있는 거 사왔어 나와봐 하시는데도 저는 내키지 않으면 조용히 자는 척을 했고요. 하루 종일 꿈쩍도 안 하다가 남편이 오는 저녁 시간에서야 방문 밖을 나간 적도 많아요. 외출하고 들어올 때도 그냥 제 방으로 쌩 하고 들어가서 이틀 만에 부모님 얼굴을 뵙고 인사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 방에 갇혀서 사는 제 신세가 불쌍하고 우울해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어요. 결혼한 자체는 후회하진 않았지만 내가 왜 시댁에 들어와 산다고 했을까? 사람들이 시댁에 들어가 살면 힘들 텐데 했던 말들을 귓등으로 듣고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자만했던 게 후회가 됐습니다. 아기도 이제 외출할 수 있게 되니 출산을 이유로 가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어떠한 환경에도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에 매주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시부모님을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도 지쳐갔어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를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남편과의 관계도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모습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한 일로 교회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는 분가가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가를 해도 문제는 다시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힘들게 살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련회에 참석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사람이 돼서 돌아와 하며 허락해 주었어요. 그동안 남편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무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조건을 수락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가는데도 말씀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지체들처럼 저도 그렇게 기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부활을 아는데 저는 왜 변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요? 성령님, 제발 알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던 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선명해지니 예수님도 사람이었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아무 고민 없이 성경 말씀을 신화처럼 믿고 있었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민하면 할수록 저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갑자기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려왔어요. 부활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접근하면 100년이 지나도 믿을 수 없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부활을 느껴보려 했고 내 생각을 붙들고 믿어보려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달아지니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었고 그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었어요. 그동안 목사님께서는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믿어보려 했던 노력들이 다 헛수고였음이 한순간에 알아졌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주신 것이기에 그분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알아지니 제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 사는 내 처지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 지냈던 거더라고요. 그 중심은 철저히 내가 주인 된 중심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의 결과는 만족이 없는 삶, 불만과 미움,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자였어요. 이런 제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주여 주여 했지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네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이제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돼서 살았기에 어머님, 아버님께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면 눈물로 용서를 구하니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됐는데요. 전에는 시부모님과 마주치기 싫어서 밖에 나가면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이 참 편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어머님께 어머님이 해주신 팥죽이 먹고 싶어요 하면 어머님은 기쁜 마음으로 팥죽을 해주세요. 실은 어머님은 집에서 하기 힘든 음식들도 잘하실 정도로 가족을 위해서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제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도 잘 먹고 아버님이 구워주신 생선구이로 함께 식사를 하며 식탁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또 설거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릇이나 수저를 보아도 설거지통에 그냥 담가놓지 않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요. 누군가 제 물건을 쓰는 걸 싫어해서 세탁기도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손빨래 하시고 탈수가 필요할 때는 아기 세탁기를 쓰시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제 아들 주영이의 행동이에요. 주영이는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빠가 한 입만 먹어도 던져버리고 울고 누군가 자기를 쳐다만 봐도 소리를 지르며 이유 없이 때리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내 물건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고 시부모님을 싫어하던 제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요. 제가 변하니 놀랍게 아이도 달라진 거예요. 나도 먹는 법을 알게 되었고 길을 가다가도 어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해서 아이가 낯가림이 없다고 칭찬해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노는 아이로 변했어요. 제가 해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영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하면서 주영아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는데 아이도 변화가 되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매일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부처님께 기도하시던 어머님이 미균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시며 저희 부부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전에는 마음에는 염려가 떠나지 않고 평강이 없었는데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이제야 예수님을 믿게 돼서 후회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해준 네가 진짜 복덩이다 하며 웃으셨어요. 저는 몸둘 바를 몰라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던 남편도 겨울 수련회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세상을 달리던 형제가 이제 줄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젠 나를 주바락이라고 불러? 그러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편이 참 멋있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어머님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바빠서 가정예배를 쉴 때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버님이 왜 오늘은 성경 공부를 안 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방에서 아기를 봐주시면서 아버님도 말씀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 가정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버님께도 말씀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니 너무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지가 매우 약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저와 가정을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작은 교회 식구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각자 공동체 말씀을 기록한 간증으로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니까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에 맞지 않는 시부모님을 미워하며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댁에 복음을 전하고 시부모님과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주인된 지난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귀한 사명자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또 이렇게 따로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정말 말 그대로 한 지붕 두 가족의 삶이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복음을 나눌 정도로 온전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성경 그대로의 그 확증을 통해서 이제 시부모님과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신 김미균 자매님, 말씀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가족들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미균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명예보다 귀한 주님의 크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내 부족함을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